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사사시대 같이 자기 생각의 옳은 소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situation ethics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8월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갖고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마치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때 또한 노세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찼다고 개역 개정은 말하고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세상의 제약이 관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넘쳐나는 제약의 물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흘러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상하게 해서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을 하지 않거나, 혹은 또 뭐냐면 법을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무슨 별장에 가고서 마약을 먹거나 수간을 하지를 않나. 그게 어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점에서 영적 미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역하는 세대의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함께 살았냐면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 추방당한 것까지도 알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카인과 아벨을 통해 갖고서 제사에 대해서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 흐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져요. 혹은 믿음이 변질돼서 가짜. 그래서 영어로 보면 사랑도 보면 fake love도 있잖아요. 또 어떤 러브가 있어요? faded love예요. 그래서 희미해진 사랑, 혹은 가짜 사랑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짜로 변질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희석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경우에는 내가 질식할 것 같아. suffocated. 몸이 아니면 여기에 숨을 못 쉴 것 같아. 하고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 조이금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냐.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짓 한 거나 우리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됐냐 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랬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대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면 변질이 되고 예수를 믿더라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힘든 겁니까? 기쁜 겁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까 찬양할 때 갑자기 이 소초동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천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는데 너 주일 예배 시간에 너 춤추면서 찬양하라.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면 또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본의 예배 시간에 깡충 춤을 추면서 지금 몇 명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할까? 근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민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길에 민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 주관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의 사람의 눈짓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이 간영하고 있는 것인데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노아의 때 같이 죄가 간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아주 뭐냐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되면 악하다 뭐 여러분도 악하다는 게 꼭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19 때 야호합니다. 왜냐면 합법적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맙시다 하고 좋아서 날뛰는 그런 희열의 이상에 찬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한 겁니까? 생각이 악한 겁니다. 왜 악한 건가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한 게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교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기독교 믿는데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공자가 어떤 청년이 가운데서 대변 보는 애가 있었고 어떤 청년은 옆에서 대변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길가에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혼냈어요? 길가에서 보는 사람 혼냈어요. 대변의 가운데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백시 상태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데나 하는 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 알다지만 싹 피해왔고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환경 때문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나라 방침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잡혀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뭡니까? 카타콤입니다. 예.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내가 호흡하는 한 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호흡하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호흡하는 한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리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태가 어땠냐면 포악했다는 거예요. 포악이란 말 아시죠? 포악하면 잔인합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가 세 번째 특징이 포악함이에요. 네 번째 안전이 뭐냐면 자기가 포악하고 제하게 살고 있다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하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함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 네 가지가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악이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120년 동안 애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 알곡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잘 되는 것만을 그 말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잘 되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함과 동시에 뭐를 생각하냐? 예.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을 받아 천국 가는 백성,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살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한다. 동시에 잘 살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한쪽만 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 롯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노아와 롯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롯의 때를 보게 되면 뭐가 간영했냐면요. 제약이 간영했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동성애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예, 노아 때나 롯
때도 제약이 강행했어요. 심판할 때. 근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죠. 노세 때는 불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노세 때는 한마디 그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 때에서 다 물로 휩쓸어 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종말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1호의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뜨리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뭐를 애치지 않느냐? 다시 오실 주의 재림. 임박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제약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 성소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다 뭐냐면 스마트폰 사진 찍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을 대갖고서 뭐 찍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세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삼각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신앙을 꼭 이 시간에 점검하십시오. 첫째, 창조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 모두가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론. 예수의 벌로 우리가 죄씻김을 받았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은 뭐를 하라고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다시 오시를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영혼권에 앞장서며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새 목사들, 목회자들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양들이 새끼를 낳지 목자들이 양을 낸다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 길을 가는 것들 그 본질도 잃어버리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온갖 쪽으로 합리합니다. 왜 지저분하게 사냐고. 영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스타일 꾸기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노세 때를 보게 되면 제약이 강행하면서 뭐냐면 동성애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그때 이 소돔과 고모는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처럼 아주 살기가 좋았어요. 비옥하고 물도 많고 진짜 풍성한 데가 소돔과 고모랍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입에서 손에 헐 묻혀 침을 뱉어서 딱 이 땅은 내 거라고 자기가 갚버렸잖아요. 사람 보기에 그랬다는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사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면 상관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관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알다,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짜장면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림만 보고 짜장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짜장면을 안다고 하지만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짜장면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아는 것이지.
짜장면을 직접 먹었다는 건 뭐예요? 짜장면을 경험한다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관한다는 뜻은 뭐냐면 선교를 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세 시대를 보게 되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서 뭐냐면요, 음행에 빠져갖고서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 동성애는요 메인스트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동성애가 인류 역사상 거의 6천이 다 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동성애가 합법됐냐? 2001년 4월 1일 날 네덜란드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 10년 전부터는 동성애자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혜택도 줬습니다. 못 사는 나라? 어디 몬도 간의 아프리카에서 동성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문화가 발달됐다는 나라, 또 기독교의 그것을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다 메인 디노미네이션, 주요 교단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네덜란드에서 2001년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언제 뭐냐면 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법화된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2010년 6월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다 있었는데 한 명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된 게 아이슬란드예요. 그 다음에 대중 국민 투표로 해서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를, 이제는 국회 말고 그런 거 다 투표 말고 우편을 보내서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우편을 보내서 써서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영국, 대부분 다 유럽, 백인들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아프리카는 흑인이라 그러지만, 사우스 아프리카는 백인이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 아프리카는 딱 한 나라,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항색인종,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2019년에 나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타이완, 대만에서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때 동성애 커플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나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뭐 하는 건지 아무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크리스천이 말씀이 없이 살 수 없듯이 말씀을 먹으면서, 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정발 목사가 정한 은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성경하는 은혜는 카리스예요. 근데 난 은혜가 불 받아서 난 발이 뜨겁다, 난 눈이 뜨겁다. 그게 또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은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이 우상에 절하지 않냐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대부분 종교다운지에 거의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과를 애쳤죠. 신문까지 발행해 갖고서 무가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다가 크리스천 트립을 딱 넣어갖고서, 아니면 니고렌이라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제는 뭐냐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크리슬람이 나오고 지금 미국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막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지레짐작의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데, 잠언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만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의 내버려 뒀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술대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를 쓰며, 이게 레즈비안이에요. 27절 또 그같이 남자도 술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게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UN 알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래서 뭘 했냐? 기념 투표를 발행했어요. 몇 년 전에. 뭐냐면 뭐를 기념하냐? 게이를 기념하는 우표가 있고, 레즈비안을 합법화하여 기념하는 우표. 근데 트랜스젠더, 근데 바이섹슈얼, 이 네 가지를 기념하는 우표를 만들어서 퍼뜨렸고, 오바마와 반기문이 뭐를 했냐면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우간다에 있는 대통령들을 협박을 했어요. 말 안 되면 너희들 경제 제재할 거야.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원조를 줄 거야.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절대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세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서울대, 연대고대, 한양대, 이대, 솔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예 그동안은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는 없었어요. 2001년도에 유럽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북미 끊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태형을 끊었고,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는 이단이라기보다 타종교, 뭐냐면 이슬람과 아프리카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슬람이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뭐와 같다?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새 주택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하면서. 근데 그러면 집에 대해서 어느 누가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 살려서 스트레스 받고, 집 있는 사람 뭐예요? 이 정부에게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서 걱정하고 있고, 지금 세금 폭탄 맞지 않지만 언제 또 세금 때릴까 해서 걱정하고 있고, 이게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단같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온통함을 펴지 않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썩내고요, 싸나고요, 거만하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뭐냐면 이 8절과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13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서로 속이기도 하고 막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데서 나는 무슨 집사입니다 하면서 온갖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또 이 말 하니까 그럼 하나님만 믿고 나를 신뢰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너 자신을 믿으란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신뢰하냐면 역대 20장 20절에 두 인격체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두 번째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선지자, 지금 이 목사, 다윗 목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똑같아 하면서 어때면 그 선지자 대신에 자기를 딱 갖다 놔. 그 자기를 합리하면서 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말세 심할이고 주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예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잘 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지만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서는요, 구름만 보도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그때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서? 성경책을 보니까, 지금 나 천국 가면 상이 하나도 없네? 그때 제목이 뭔지 아셨어요? 예수님 제발 늦게 와주세요. 제발 늦게 오세요. 나 단테 신곡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잘 되세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건요, 전도서 8장 12절을 내가 안 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잘 사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한번 떼학비에 여러분들 10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명은 여기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 명이서. 나 한 분이 전도 파트인데 했는데 한 분이 전도를 받는데 뭘 깨달았냐면요. 왜냐면 가서 알바를 하거든요. 유학생들이 뭐냐면 학비를 벌면서. 근데 그날따라 뭐냐면 학교에 있다 보면 콜타로 해갖고서 아스팔트를 까는 건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러면서 그분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겠지 하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잠깐 사는 데서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원한 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시 말이고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데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쓰는지 뭐냐면 표를 받게 하려고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마스크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백신이에요. 세 번째는 칩입니다. 왜냐면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 못 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도시에는 어떤 건물에는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몸에 머리와 손에 유니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팔고 살 수도 없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둔탁하게 되지 마세요. 영적인 그런 민감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짐을 사모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경영으로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재정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사랑해요. 그럼 그분 보면 이제 성경책을 몇 독씩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 지금 뭐냐면 불황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호황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IMF 때 다 불황이었습니까? IMF 때 또 잘 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결단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딱 정해버려야 돼.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박쥐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새 같고 어떤 때 보면 푸르 같고 또 어떤 사람 한 번은 세상 한 사람은 세상적인 한 사람은 성경 말씀 그래서 가랑이에 찢어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주의 임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고 마태복음 24장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일사만 해도 여기 보게 되면요. 2단, 3단 너무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이합이다 해갖고서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카톨릭이 옳다고 하면서 예, 막 나가잖아요. 종교개혁이 잘못됐다 하면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실용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게 되면요. 앵글 섹션이 다 약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해. 그래서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뭐 찌개 크게 끓이잖아요. 어디 가게 되면요. 다 같이 숟가락 입에 넣는 걸 다 떠서 먹는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딱 보니까 숟가락에 침을 하얀 침을 다 고여갖고서 넣는 거야. 아, 난 질려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아예 그 국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면요. 꽁 잡는 게 매란 게 미국이에요. 예, 존 두이의 예, 실용주의 학파예요. 무슨 상관이냐? 불교고 그 이슬람교고 다 끌어들여갖고서 병만 고치면 되고 어쩌면 되냐?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온갖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예. 우리는 결과가 좋게 하면 가정도 예,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때는 미혹의 영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에피데믹, 요새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테러,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뜻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교가 뭐냐면 아예 예수 안 믿고 나가는 배교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 온갖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양심이 있잖아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목회해서 목회하려는 이유가 뭐야? 예?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때 임박해임은 지금 시대 보니까 노아 때와 노세 때 똑같은데 인자가 임함이 재림이 다음 같다가 똑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까 노아의 때의 특징을 알았잖아요. 노세 때의 특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읽어봅시다. 26절부터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이 뭐야? 주의 재림 때는 그러한다고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줄 모르냐. 그래서 우리는 시대 표적은 이제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대 표적을 분별하니까 지금 마지막 때고 노아 때와 노세 때 같은 말세지 말 또한 주의 예수의 지름이 임박한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 이 8월달 믿음을 잘 정립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요, 예,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게 되도록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거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자세,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깨어 일어나자.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의 일은 뭡니까? 어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 어둠의 일은 다음같이 정했어요. 13절을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낮이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며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둠의 일이거든요. 이 어둠의 일은 노골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로마서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탕함, 술 취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떻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이 말씀 액기스를 다 드십시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7절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묘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게 있을지어다. 우리 방배동 시절에 교회가 딱 보면 말씀이 뭐가 붙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안에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예. 누구 안에서 자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그 어디 안에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고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뭐냐면 넘어진 적이 없었어. 바울은. 베드로는 뭐냐면 밀가부터 사탄이 장난도 쳤지만 바울만은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바울의 4가지 핵심 그 믿음의 그 자세를 갖고 사십시오.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여태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4가지 의식을 갖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집니다. 사도 바울 굶어 죽은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국립호텔 다 예비해놨어. 전도할 때마다. 또 전도하러 가면 누가 예비되면 루디아 다 준비해놨어. 그럼 목회자들은 그런 꿈을 꿔야지. 영혼구원과 영혼전도에 종교놀이 하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언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개혁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혁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Reformed Church예요. Reformed Church는 Reformed인데 리폼만 봅시다. 폼이 있어요. 폼은 뭐예요? 언형이에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언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세월이 흐르면 또 변질되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뭐예요? 언형으로 돌아가라. Reform.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 4가지 의식인데 따로 첫째가 뭐냐면 소명의식, 두 번째가 채무의식, 세 번째가 사명의식, 네 번째가 결산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명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을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사도라는 거는 엠버서도 똑같아요. 영어로 뭐 아포스톨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직분이고 장로도 직분인데 우리 모두는 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는 뭐니 종이고 저들은 양이다고. 너가 무슨 목회자야. 오직 예수만이 참된 목회자지. 나는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이에요. 나 그래서 목사가 될 때 그게 섭섭했거든. 내가 무슨 종인가. 예수님이 껴안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저는 양입니다. 항상 말했거든요. 되지도 않으면서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팩트를 말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다 천국에 갑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이 의미 없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르심이 의미 있게 끝나야 된다. 그러면 부르심이 뭐로 연결돼야 되냐? 소명의식이 택함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들 다 여기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 갈 때 천국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야지. 가게 되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잖아요. 첫째, 내가 천국에서 기뻐서 놀라고. 두 번째는 아무 사람이 와서 놀라고. 자기 생각에.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 오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명의식이 여러분들 청함이 뭐로 바꿔야 된다고? 택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소명을 받았어요? 이 천국 가는 것은 다 불러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 두 번째는 여러분들 채무의식을 가져야 돼요. 뭐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나에게 그러냐 귀찮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동안 부렸으면 나한테 뭐냐 채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고 도리어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습니다. 엠말인가 왜 은행가 주 돌아가셨네. 예수 믿고 이 찬송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진짜. 어떤 분은 이런 경험도 없던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예. 그래서 드릴 게 없어 뭘 드린다고요?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빚진 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뭘 하는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요. 이 채무의식,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떼고 적당히 하고자 하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장로면 장로답게 건설게 또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내위원, 어떤 분은 찬양, 성가, 찬양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봅시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고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어떤 한글로 번역하면 선교사를 번역하면 안 돼. 사명자라고 해야 돼. 왜냐면 미션에다 뭐를 붙이면 ARI를 붙이면 미셔너리.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전도대인데 원래 예수전도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변절됐는데 Youth in the Mission. 사명을 가진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자 천국을 데려가지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 사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목회자들도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부르짖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역가로서도 사명 감당하십시오.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이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의식이 아니면 결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막 가만히 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제가 육군사관께서 승마 쪽이었는데 거기는 세포도 있는데 또 세포 한 명이 정신 나가는 얼굴 세포도 얼굴이 푸르스름해. 약간 사이코 세포인데 그래서 그 세포도 죽지 않게 해서 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장갑 끼고 확 주문하면 걔는 가만히 있다 보면 손을 불라 그래. 푸르스름합니다. 그 어떻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 결산의식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나를 설득해보려. 네가 뭔데 너를 설득해. 본인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야지. 보면 자기 중심대로 살라 그럽니다.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삽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태어나면 뭐가 있다?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날이 온다.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결산합니다. 결산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또 천국에서도 건세가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결단할 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뭐냐면 넘어지거나 엉뚱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짜 우리는요,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번 8월 달에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